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담무스 신도 좋고 참 또 아세라 신도 좋고 바벨론 신도 좋고 다 성전에 하나 둘씩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혼합되기 시작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모스 같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막 목 터지게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중병이 들은 것처럼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서까지 와서 이제는 다 문 닫는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에가의 모든 사건을 보면 막 통곡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는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하면서 절망 속에 있었고, 또 이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발 강가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그 모래를 채취하는 일에 노동력을 얻고, 여호와긴 왕은 끌려가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붙들렸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벗어나 있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강력하게 골짜기 하나로 가는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허옇게 생긴 이 뼈들이 살 가망이 없는데 대답은 못하고 우리들처럼 피상적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주님께 그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한번 대언해봐라, 정말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을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그냥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흐트러져 있다가 점점 울럭울럭 하다가 그 또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죽은 시체처럼 됐을 때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정말 본문에서 마른 뼈, 이 뼈다귀가 허옇게 노출되었고 죽은 시체 이미 까마귀들이 또 독수리들이 밥 되었던 거 다 끝나고 뼈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강렬한 햇빛 때문에 이제 그 뼈가 허옇게 돼서 소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본문 1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는 소망이 없고 뼈가 노출되었다고 하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이러한 일들로 표현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 38장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말을 불러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러면서 화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묘실의 토지에 묻히지 못한 건 아주 수치스러운 것. 요아스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왕이여 우상 숭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왕의 모든 일들을 바른 말을 했던 이 사람을 그냥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왕은 여호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꼬집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는 호연은 그 뼈다구로 남아있는 건 아주 수치스러울 때, 제사장 그 자녀들이 음란했을 때 가서 불태우는 이런 아주 참혹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허연 뼈가 보였다고 하는 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각각에서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는 다 아주 소망이 없었을 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생명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극지에서, 남극 극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최첨단의 과학을 걷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69년도에 성북초등학교 다닐 때 막 달 날아간다고 암스트롱이 그 첫 발을 내딜 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작은 걸음은 별거 아니지만 정말 인류에게는 위대한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면서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에 가서 첫 발을 디뎠는데, 이번에 텍사스에 갔더니 그 주변에 그런 그 우주 박물관을 이제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문헌을 조사하다가 귀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쪽 편 사람이 암스트롱이고 빨간 표시를 제가 해놓으라겠는데, 거기에 보면 올드린이라고는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 그 휴스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찬 예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데, 만약에 내가 우주에 도착하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떡과 포도주와 성찬 잔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에 가서 성찬 잔을 이제는 그 가지고 자기 혼자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참 그 최첨단의 가장 건전한 과학자가 지금 천상 달나라에 가서 온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데, 그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자기가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뭐라고 가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봉독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올드린 화학자가 거기에 가서 성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갈 때 그 허가를 받더만 그래요. 그 내가 가서 이렇게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하겠냐고. 그러니까 나사 당국에서도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섞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모래나 퍼날려고 그 발강가에서 노동이 나오고 참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쪼개서 열으면서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른 뼈를 보여주는 건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편만한 모든 일들 때문에 또 편리한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혼선이 된다면 얼른 벗어버리고 따르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욥 보세요. 욥.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욥을 또 다시 생각했는데 욥의 모든 일들 깊이 있지만 재산 없어져, 자녀 없어져, 부인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친구들은 다 너 무슨 죄 있냐 이렇게 하는데 욥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먹으는 말 안 해요. 오직은 나의 낱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좋았을 텐데 하나님 옆으로 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없고 뒤로 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없고 내가 죽어서나 하나님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욥에게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잡다한 이러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이 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초지일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정훈 교수가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써서 그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잖아요. 지금 동성애들이 그 이면에는 교회가 파괴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 해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성애가 한국교회에 이제 바람이 분다고 자기가 그것을 계획하고 인도하다가 내가 도사로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관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면서 이 글을 썼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보고서나 다 깨어서 동성애 이런 걸 다 반대해야 되는데 뭐 소수자 뭐 인권운동인지 인권운동 이전에 가정이 이제는 다 해산되어지고 교회가 그것을 제일 이제는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교회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해서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마지막 시대에 혼선의 모든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욥처럼 여러분과 저와 신앙을 분명히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데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은 에스겔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아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도 이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참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언하라겠을 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때 대언할 때 죽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이한 일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죽은 시체가 딱 있었을 때 숨을 풀어 넣어라 그렇게 하니까 숨아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가 돼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이 무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부여잡고 주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손양원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두 사람을, 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손동희 권사님도 여기 오셔서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별나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고, 보기만 해도 공포증이 있어서 막 참 괴로운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관증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보면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나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겼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냐 내 생각이 우선이냐 내 환경이 우선이냐 이렇게 할 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다잖아요. 저 한 구탱에다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도자가 이 중강을 이렇게 쭉 가면 막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가지고 오라면 성경 이거 뭐대로 가지고 다니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성경도 멀려지, 읽지도 않지, 또 들으면 또 변질돼 있지.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기반을 닦았는데, 존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영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집회에 그날따라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막 확 와서 베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자기가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이러한 감동이 강단에 설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그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큰 교회로 이제 성장했다는 글을 보면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과 저와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모든 계획을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곳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후에서도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열고 닫고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믿기로 원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사건으로 내가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간다고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따랐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